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19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5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 올려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우리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받은 것인가 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니들 주를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을 받아 시험 중에 찾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힘이 섬기세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롭고 복된 생활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주의 뜻과 음성을 들으니 저희들에게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지혜와 충료로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말씀이 흥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너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회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레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예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배우거나 사람에게 들은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내게 직접 알려주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입니다.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가르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된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자꾸 따라가는 거짓 복음이라고 할까요? 자꾸 뭔가를 더하는 행위 복음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따라가는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가 전한 복음이 진정되고 진실하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합니다. 내가 유대계에 있을 때 행하는 일을 너희가 들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고 멸했다. 내 동년배 사람들 중에는 더 내가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다.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 말하자면 잘못된 열심을 가졌던 것이고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복음이라고 하면 그것을 따라간 거죠.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복음은 진짜 가짜 복음이지. 말하자면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 왔는데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는 일이 조상의 전통을 지키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멸하러 다니는 것이지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충성을 다했지만 소망은 없었던 것이지. 그런데 15절은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정하셨다.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세우김을 받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고 정하셨고 율법주의자를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다메섹 도상이었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가 있지요. 열심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이 올바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은 올바른 인생의 시작이며 제대로 된 바른 복음을 행하고 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를 은혜로 부르시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뭔가? 내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인가? 나는 복음 전도자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일을 성도에게 주신 소명, 사명으로 알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가? 바른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열심히 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향하여서 열심히 하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 자기의 회심 후의 삶을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계시다. 그것이 능력이다. 사람의 논리와 생각과 계획으로 만약에 구원했다라면은 십자가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이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교의 관점, 율법주의자의 관점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참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모학 선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열심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열심을 내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끊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상황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변화되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안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르셨을 때에 내가 혈육과 논의하지 않았다. 사람과 논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장 먼저 갔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르시고 택하시고 맡기신 사역, 사명, 소명을 하라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방향을 정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까지 그가 열심히 믿어왔고 따라왔던 가치관이 단번에 바뀌어집니다. 삶이 완전히 유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할까에 관한 이야기를 혈육과 얘기하지 아니고 사람들 또 사도들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아라비아로 또 다메섹으로 갔다. 아라비아는 광야예요. 다메섹은 뭐 이방 완전히 도시지요. 거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광야에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것이지. 3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거기서 그의 사명을 확인하고 또 사역을 준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는 베드로를 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한 2주 15일 동안 거하면서 사도들을 다 만난 게 아니고 그 당시 지도자였던 게바와 야고보만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가 먼저 만난 것은 하나님이었고 그의 복음을 먼저 듣고 전하는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그 사역 방향을 한번 다시 나누고 이게 확인한 그 과정을 가진 것이지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어떤 일이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의 사명에 찾아올 때에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내 힘과 노력과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성령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자리,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나아가야 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20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진실되고 진정된 이야기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앗에 가서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전한 복음은 주로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전해졌지요. 복음의 능력은 어떤 대상의 계층이나 그 사람의 어떤 신분 이런 거를 초월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사도들은 다 예수님과 적어도 3년간 만나고 사역을 했는데, 그러니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이지요. 할례가 없는 구원은 진짜 구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다른 복음을 그래서 제기하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유대에 있는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또 죽이고 멸하는 일을 했던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복음 증거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의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사람들을 대할 때에 고정관념, 선입견, 나의 과거의 경험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 또 예수 믿을 사람, 또 예수 믿고 사역하는 사람들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박해자요, 율법주의자였던 사울을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시킨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 교회들의 성도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바울은 얼굴을 모른다. 근데 우리를 박해했다, 그자가. 전에 그가 멸하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가 지금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전혀 다른 배경과 성품과 성장 과정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어느 누구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핍박하는 자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시는 분. 다른 사람들을 바라다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하루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열심을 내었던 순간들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다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복음의 증거자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 연약한 것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어디서나 언제든지 선포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